유명한 배우들 중에서 가끔 연극 배우 출신들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연극을 통해서 충분히 연기를 익혔기 때문에 연기력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얼굴만 잘생겼다고 해서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인류 배우는 얼굴도 잘생겨야 합니다마는 연기력 자체가 뛰어나기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일단 배우는 대사를 잘 소화해내야 합니다. 대본을 외우지 못하고 말을 더듬으면 절대로 좋은 배우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감정이나 표정을 아주 세밀하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엇이든지 제대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오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해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고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선수가 되려고 해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감독 밑에서 철저하게 기본기를 익히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고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도바울 같이 능력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자유가 없고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 즉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억지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을 자유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자유할 수 있으나 주인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자신을 주인에게 드리는 종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붙들려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종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꾼이 되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신을 드려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참 일꾼은 어떤 일꾼입니까?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취해야 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은 인물인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과 현재 이루어진 것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왜곡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에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담에게서 왜곡된 것인지 아니면 하와에서 왜곡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임의대로 받아들이고 왜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인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오르도 토메오라고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칼로 자를 때에 똑바로 자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칼에 힘을 주어서 잘 자른다고 해도 칼은 삐뚤삐뚤 지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베어내버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또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옷을 재단하거나 조각작품을 완성할 때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실력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본래의 뜻과 의도대로 해석하여 바르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라면 그 어떤 명령보다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대할 때 모든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맞는 것과 틀린 것이 뒤죽박죽으로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전문가들 보게 되면 그 혼란 가운데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두 가지에 정통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있어서 정통해야 됩니다. 일단 성경 지식이 불분명하면 절대로 옥석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또한 이 세상 현실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도사가 되는 일인데 사실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과 이 세상의 현실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는 곡식단이 일어서 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말했습니다마는 형들은 더 미워할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결국 이 말씀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들이 조금씩 요셉의 인격 속에 녹아지기 시작했고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자꾸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7년 대 흉년에서 백성을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도 이루어졌습니다. 또 성경과 시대를 잘 연결시켜서 해석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갔지만은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왕의 머릿속에 지어진 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시대에 정확하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사울왕의 미움받아서 결혼은 파혼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원수가 되어서 쫓겨다니고
나중에는 블레셋 망명생활을 해야 했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고생 끝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말씀의 통치를 가져와서 대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마는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도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판단력을 다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샘소스에 솟아나는 진리의 샘이 그에게 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인하여 엄청나게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미움을 받고 거부당하고 나중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사람에게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도 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해 본 결과 합격되어야 됩니다. 금을 단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우리로 온전하게 합니다. 연단을 통과함으로 인해 우리는 인정받게 됩니다. 시험을 잘 견뎌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받았고 종살이하는 중에서도 총무로 일했습니다. 또한 감옥 안에서 인정받아 사물을 맡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역과 삶과 모든 것에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릇이 될 때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가르치는 자로서 솔선수범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든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나 농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스갯소리도 하고 쓸데없는 농담도 하면 재미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우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에서 떠난 말을 뜻합니다. 안타깝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진리와 현실은 다르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은 식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 소견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조장하는 말들은 진리의 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기 소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수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한 그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두 사람을 주목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만을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이 보여준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꾼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경계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한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천이 쓰는 그릇, 귀에 쓰는 그릇도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은 각각 쓰임새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한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그릇이든지 먼저 깨끗해야 합니다. 라틴어 명언 3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로운 존재지만 항상 지혜롭지는 않다.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종 어리석음이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음이다. 즉 인간은 현명한 것 같지만은 우매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7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공부한 것은 하루만 지나도 70%는 잊는다. 어른의 93%는 공부하지 않는다. 세 번째, 대화의 7%만 진짜로 이해된다. 네 번째,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22일이 걸린다. 다섯 번째, 미래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 5초 이상 고민하면 핑계를 만들게 된다. 일곱 번째, 연소득 1억 원 이상은 단 5%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공부해도 하루만 지나면 70%를 잊어버리고 그것도 어린이 돼서는 93%가 공부하지 않고 대화도 7%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 90%를 걱정하면서 좋은 습관도 없이 모든 일에 핑계만 대고 부자도 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아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치고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더 탁월한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가랴서 7장 11절에 그들은 듣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등을 돌리고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저자 귀를 막고 살아갑니다. 우매하면서 벗어나려면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듣지 못하면서도 듣는 척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듣지 못하면서도 들은 척하는 이들이 많고 듣지 못해도 겉은 멀쩡합니다. 사실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1,000번째를 마친 날 기브온 산당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 자신이 계획한 대부분의 일을 마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복의 말씀보다도 경계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너와 네 백성 네 자손이 내 말을 새겨듣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며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더 이상 그곳에 두지 않겠고 그 성전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며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자 솔로몬이 노년에 저지른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많은 금과 보물들을 모두 도둑질해가고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오늘날에 꿈꾸는 시온의 영광은 영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그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더러워진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 맺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몸으로 산제사를 드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인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눈길을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떠난 성전은 쓸모없는 성전이 되고 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은 일꾼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점을 남기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나의 시간, 나의 정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없는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쁜 일꾼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일꾼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을 세우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